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 절인데 읽기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예. 그리고 1월 달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첫째 주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를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아니, 네. 자, 시작. 어디? 다음. 네. 첫째 주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를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인데 18절까지 읽은 것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16절도 17절도 18절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 금, 토, 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제일 쉽고 뭐가 제일 어려울까?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다 쉬워요? 네, 다 어려워요? 네. 저는 생각하면서 딱 하나를 그래도 꼽으라면 다른 때는 생각 안 해본 건데 이번에 생각한 거예요. 네.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 기뻐하라는 어떻게 하는 거지? 기뻐하라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몸이 막 안 좋고 잠이 제대로 안 오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또 힘들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그건 계속 했는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가서 춤을 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기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서 딱 아까 복음 찬송하는데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기뻐하는 건 항상 하기 힘들겠네. 네? 항상 하기 힘들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잘 솟아오르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래 막 일어나서 춤이라도 춰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되겠잖아. 네? 일어나서 찬양하면 되겠잖아. 네? 여호와 이래 찬양을 하면 되잖아. 그런 기쁨이 솟잖아.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터득하지 못한 걸 오늘 아침에 터득했어요. 네, 터득했어요. 거기서 찬양을 잘 못했거든요. 춤을 잘 못 췄어.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기도도 기쁨으로 했어요. 기도도. 빌립보서 1장 4절 갑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기도할 땐 그저 애절하게 하잖아요. 응?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 기도는 대부분 애절하게 한다고. 기쁨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 기쁨으로 잘 못해.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기쁨으로 했을까? 근데 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애절하게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잔잔하게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엄청난 시련 속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시련을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마음속에 잔잔한 뭐가 흘러가야 되는가 하면 기쁨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쁨이 흐를 수 있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잖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그 속에 잔잔히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애절하게, 간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도도히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기쁨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잔잔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을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저질러 본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항상 기쁨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 뭐예요? 첫째,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이 자녀를 잘 길러가시도록 우리 주님이 어찌 역사를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놓고 내버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신 날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나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착한 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나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있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말은 지금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닌단 말이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복음 전하다 갇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그래갖고 막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 사람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갔대. 아이고 꼬숩다. 예수나 믿어라. 사도 바울을 조롱하듯이 사도 바울 마음에 무슨 짐을 얹어주시듯이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기뻐한다. 나는 지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날마다 삶 속에서 이걸 내 마음속에 자꾸만 주지시켜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섬김으로 사는데 너희의 그 믿음과 섬김 위에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나는 너희 믿음 외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제물로 드린다는 게 제물로. 관제로 드린다는 말은 모든 제사 끝에 딱 올려놓는 마지막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한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할 게 있다는 것다. 기뻐하는 것뿐이다. 네. 내가 설령 여기서 못 나간다 할지라도 무기징역을 산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3장 1절에 빌립보 3장 1절에 말하기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죽음을 각오한 그가 뭘 말하는가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렇게 하면서 끝맺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마지막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기뻐해라는 거야. 응? 너의 삶에 살아가면서 그저 너무 힘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야 내가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기뻐하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선이다. 최선이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최선이다. 응?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너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내가 애프터 서비스 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기뻐해야지 그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신방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응? 자꾸 만나서 또 격려해야 되고 또 격려해야 돼.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누가 봐가지고 자꾸 격려하고 자꾸 돌보고 끝없이 돌보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요. 진짜 힘든 게 그런 인생이야. 에?
하여튼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요, 목사가요, 한 번 신방하면 한 번 나오고 한 번 신방하면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두 번 신방하면 한 번 나오고 두 번 신방하면 한 번 나오고 그러면 참 피곤해요.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부모가 돌봐야 되거나 끊임없이 자녀가 돌봐야 되거나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딱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항상 기뻐하도록 해야 돼. 항상 기뻐하도록. 남편과 엄마가 입원했는데 돌림병이라고 면회도 안 온다니까. 응? 애프터 서비스. 응? 나는 환자인데 환자가 또 돌본다니까. 응? 노노케어라고 하는 거 알잖아. 노노케어. 응? 이거 뭐. 그럼 어머니가 가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젊은 사람이나 해. 나보고 젊은 사람이나. 우리가 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돼요. 기뻐. 응? 기뻐해야 다른 사람한테 폐를 안 끼쳐요. 자꾸만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이것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프터 서비스 자꾸 받으면 곤란해요. 네. 세상 걱정 나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다. 기뻐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다 같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야, 얼마나 멋있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마음속에 사랑을 하는데 그냥 보고도 싶어. 어? 사랑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우리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이것이요 인생의 삶의 원천이야.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살 기운이 없어요. 살 기운이 없어. 우리는요 2주에 한 번씩 우리 호연이 사모님 보는 게 너무 서러워. 매주 보고 싶은데. 네. 그걸 그리운 거야. 네? 그걸 보고 싶고 그립고. 근데 우리가 그럴 뿐만 아니라 저분도 조금은 그럴 것 같아. 네? 안 그러면 부산서 여기까지 왜 와? 네. 참 세상에 나는 그런 일은 살다 들어본 일이 없어.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속에 너가 나의 기쁨이야 나의 면류가 아니야. 네? 어린애 키울 때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것이 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나의 면류관인 거야. 최주환 형제님 앞으로 인생을 더 멋지게 똑바로 살으려고 애쓰는 것이 내 자녀에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응? 자녀가 그렇게 나한테 힘을 주는 존재예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야.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원천이에요. 그게. 예.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셔. 사모하고 사랑해. 사랑하고 사모해가지고 늘 기다리고 계셔.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셔. 그래가지고 빨리 안 오면 일어나셔. 네?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면 그저 못 줘서 안달이셔. 응? 하나님 뭐 줄 게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찾질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질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해봤자 징징거리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가서 달라고 할 때도 기쁨으로 달라고 하란 말이야. 응? 그러면 그냥 부어주셔. 준비가 돼 있어.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답답하면 일어서셔서 기다리셔. 뭐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 찾고 안 만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귀한 분을 나 몰라요. 그렇게 인생 살아봐요. 그렇게 인생 살면 이 땅에 살고 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애인 삼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보세요. 날마다 삼박자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삼박자 찬양했는데 찬양은 없고 삼박자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만 했어. 찬양이 왜 없지? 찬양이 없지 왜 안 와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찬양이 삼박자가 딱 맞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럼 이게 삼박자 찬양이야. 응? 이게 이영국 교조가 만든 거예요. 응?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 이거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니까. 어디서 힌트도 얻은 적이 없어. 응?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쵸. 일어서나 앉으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고 살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풍성하게 베푸시려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으로 말하노라.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해야 너희는 안전하고 나는 애프터 서비스 안 해도 되고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 항상 기뻐하라. 부탁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시 하나를 지었는데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흔들리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다 힘들이지 않고 피었노라. 누가 지었어? 제가 시를 좀 꽤 알아요. 배웠고 지었고. 이게 내 시를 조금 모방한 시가 또 하나 있어. 그 다음 시.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도종환.
누구시가 더 나은 것 같아? 이영구. 같이 띄워봐요. 같이. 응? 뭐 좀 비슷하게. 요 시 다음에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로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목사도 A형 독감이 침투한다니까. 예? 누구든지 가는 과정에 다 비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며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꽃은 흔들리며 바람에 비에 젖으면서도 언제나 웃으며 활짝 핍니다. 꽃이 찡그린 걸 보았어요? 꽃이 뭐 화내는 거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처럼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감사하며 활짝 피어나며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시편을 많이 읽나요? 힘들 때 시편을 많이 읽나요? 시편으로 가면요, 우리의 위로가 많이 있어요. 잠언서에는 지혜가 많지만 고달픈 인생길을 가다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요, 시편을 읽으면 돼요. 거기는 많은 고난의 골짜기, 움푹 들어간 골짜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 성경은 다른 건 다 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만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하냐? 그러면 시편은 시편 1편, 23편, 150편 이게 따로따로 지어진 거예요. 시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그러면 1장, 2장, 3장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1장부터 끝까지 쭉 그냥 쓴 거예요. 하나의 편지예요. 1장, 2장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고 가르치기 쉽게, 찾아보기 쉽게 후대의 사람들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편지, 고린도 전서 한 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장이라고 하고, 시편은 1편 쓰고 1편하고 2편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편이라고 그래요. 시편 150편 중에 최고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시편 23편을 가장 애용해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잔뜩 쌓여 있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농부가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짓고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냥 가득 채웠어. 보니까 막 나는 이제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놀고 마시고 별걸 다 해도 평생에 다 못 먹고 죽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농사 짓는데 땡볕에 가서 수고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나와.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내가 데려갈 건데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그 부자처럼 뭐가 나 너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양한테는
양이 뭐 어디다 창고를 짓고 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양한테는 목자만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 돼. 목자가 풀을 뜯어다 줄 건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건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음인 거야. 응? 지금은 뭐 풀이 없어도 그저 한숨 자고 나면 목자가 저쪽으로 또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지금 내 앞에 막 잔뜩 쌓여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딱 있으면 저 목자가 나를 저리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실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도 애달팔 것도 없어. 그리고 주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주님이 나에게 언제나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잔뜩 쌓여 있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으니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성이 안 차거든. 하나님께는 아멘. 나한테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만 참 하면서 살면 늘 행복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처럼 늘 아름답고 멋진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